새 진리가 나와야 하는 것은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부분 종교에서 새 진리라고 하면은 무조건 무시하고 이단이라고 배척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종교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가 2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1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미 개종해 버렸을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가 최고이니 새 진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무조건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상이 특히 강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유일신 하나님 절대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새 진리, 새 종교가 나온다고 한다면 더더욱 무시하고 이단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사를 놓고 볼 적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해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지에 떨어졌습니다.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만 타락하여서 무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에 떨어진 사람이 한순간에 지적인 상태로 바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무지에 떨어진 인간의 심령과 지능을 끌어올리는 섭리를 해나오신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한 이후에 1600년이 지나서야 노아 때에 와서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정이 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세웠는데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노아 때보다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제사를 지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사를 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섭리의 중심인물로 세워진 것입니다. 모세 때에는 다시 제물을 드려라, 방주를 지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진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구약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섭리는 연장되어 가지고 1600년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때는 다시 율법이나 제물을 드리라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새로운 말씀, 신약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의 심령 지능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가신 지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심령과 지능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참으로 영악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놓고 볼 적에 이처럼 시대에 맞는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심령과 지능에 맞는 새로운 말씀을 주시며 섭리해 오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진리의 범위와 정도와 방법을 달리해 오시면서 하나님은 섭리해 오신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서의 문자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서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당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고로 성서 경전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어떻습니까?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그 내용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아주 쉽지요. 중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어렵습니다. 대학교에 가게 되면 차원 높은 걸 가르치죠. 그 수준과 정도에 맞는 방법으로 진리를 다르게, 차원이 다르게 가르쳐 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심령과 지능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2000년 전에 가르쳐 줬던 그 말씀 가지고는 오늘날 사람들의 심령과 지능을 움직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섭리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새로운 진리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볼 적에 새 진리는 확실히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보아도 새 말씀은 나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비사로 말씀하시지 않고 밝히 이르신다고 하신 그 새 말씀이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 약하고 수준이 낮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늘의 말씀, 새 말씀이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당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못하셨던 그 새 말씀을 다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애언한다고 하신 그 새 말씀이 분명히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새 말씀은 새 마음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컵에 물이 가득 찼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물을 부으면 담겨지지 않습니다. 넘쳐버리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주의와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새 말씀을 들어도 담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고 새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통일 원리는 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주의나 사상이나 철학, 종교 이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새로운 말씀을, 이 새 말씀을 새 마음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 말씀은 어떤 사명을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양면의 무지를 극복해낼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순성을 극복해낼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말씀은 역사에 나왔던 모든 주의와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다 품고 통일시킬 수 있는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비록 타락되었지만 이 본심과 양심은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본심의 반류에 의해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타락한 인간이지만 진리를 만나게 되면 감동과 감격과 그리고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복귀가 가능한 것입니다. 새 진리, 참된 진리가 나오면 온 인류를 창조 본연의 세계로 복귀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진리는 온 인류가 하나님 아래 하나의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해서 지상 천국을 실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이는 문선명 선생님께서 밝히셨습니다.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1920년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탄생하셨습니다. 1935년도 4월 17일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아서 당신이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 부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시켜드리고 인류를 구원하여 항구적인 평화를 이 땅에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시고 출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무엇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돈으로요? 권력으로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진리여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무지에 떨어져 가지고 죄악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인간들을 깨우쳐서 본연의 인간으로 인도해 내리면 참된 진리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된 진리를 구명하시기 위하여서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10여 년 이상 원리 구명을 위하여 몸부림치셨던 것입니다. 영계를 수없이 왕래하시면서 사탄들은 무서운 도전과 방해를 이기시고 승리하여 이 원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사탄이 원리 말씀을 찾지 못하도록 왜 방해를 했을까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가 지금까지 주관하고 있었던 인류와 세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원리를 찾을 수 없도록 방해했던 것입니다. 영계에서 수많은 성현들과 또 예수님을 수시로 자유롭게 접촉하셨고 하나님과 깊이 영교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인을 받으셔서 또 인증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시로 통일 원리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떤 문헌을 가지고 연구하고 집대성해서 이 원리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시로 원리 말씀이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 말씀은 역사 속에 나온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의 근본 뿌리가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로써 아담을 대신한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여 잃어버렸던 원리를 찾으셔서 창조번영 세계를 이루어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원리 말씀은 1945년도 이전에 이미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기록된 노트를 제자에게 맡겼었는데 그 노트를 제자가 잊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부산 범내골로 피난을 오셔서 다시 원리를 쓰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952년 5월 10일 원리 원본을 집필하여 완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직접 받은 신필로 쓰여진 계시문학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957년 8월 15일 원리 해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원리 해설은 원리 원본을 해설해 놓은 것인데 오늘날 이 시대가 기독교 문화권 시대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서 해설해 놓으셨으니 원리 해설은 철저히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중심 삼고 해설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리 해설은 1957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와 상황에 맞게 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966년 5월 1일 원리를 보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원리 강론이 나왔습니다. 원리 강론 역시 문선명 선생님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원리 강론을 중심으로 통일 원리를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섭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일시에 구원하시지 못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 온 인류를 일시에 구원하실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오래전에 구원이 완성되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도 인간을 마음대로 다루시지 못하십니다. 인간은 각각의 개성과 자유의지와 체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행사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개인을 찾으시고 그 개인을 중심하고 가정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중심 삼고 민족을 세우시고 나아가 국가를 세우고 그 국가를 세계의 중심 국가로 세워서 세계를 구하시는 섭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최초로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 개인만 믿었기 때문에 그를 중심한 섭리는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금 절대로 믿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자기의 부인과 아들과 손주들까지 하나님을 절대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고 그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 후손은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사의 중심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섭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4대 선지자, 12소 선지자, 특별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셨고 때가 참에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통일 원리에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해 오신 이스라엘의 민족사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고 40여 명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은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방향성과 목적성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성서는 예수님의 언행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언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구약성서와 함께 방향성과 목적성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섭리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방향성, 목적성이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기독교 문화권 시대이기 때문에 통일 원리를 성경을 인용하며 강의를 하지만, 앞으로는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 모든 경전들을 인용하면서 강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 원리는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천국의 원리, 천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듣기만 하면 깊은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벌써 통일 원리는 전 세계 194개국에서 유언의 물길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본심에서 기다리고 사모해 오던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이 원리 말씀을 듣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슬람권 지도자들도 원리를 접하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참 부모님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셨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주심으로 참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셨고, 참된 영혼으로 거듭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부를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원리를 배우고 원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에게도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부디 통일 원리를 충실히 공부하여서 참된 인생을 깨닫고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의 길을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